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1대 450의 싸움을 이렇게 봤는데요.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1대 5인데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근데 1대 14가 된 거죠. 그런데도 많다 하시면서 300명이 될 때까지, 그래서 1대 450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싸움을 하게 하셨고,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기도 상당히 변변치 않았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거의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의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1대 5의 싸움이었다면 혹시 자긍할까, 내 손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죽도록 싸웠더니 됐다 하면서 자랑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처음에 3만 2천 명을 모으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전쟁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모이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기드온의 통지를 듣고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들이 모여들어서 3만 2천 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가는 그냥 평범하고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말을 듣고 그 많은 3만 2천 명이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죽는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3만 2천의 사람들을 모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내 힘이었다면 한 명도 모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을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함께, 기드온의 이야기의 앞부분이지만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와 샬롬이, 우리는 여호와 샬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 샬롬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사기 6장 2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드온의 입에서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이 여호와 샬롬이란 뜻은 그 작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The Lord is peace. The Lord is peace. 주님은 peace이시다. 평화이시다. 평강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평안을 주시고 평강 자체이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면은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쪼그라붙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도 쪼그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다져가는, 혹시 들킬까봐, 뺏길까봐,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평강의 주께서 임하시니까 이분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 데리고 나와서 싸울 정도의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목숨을 걸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평강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살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평강하지 못했었어요. 미디안이 하도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7년 동안 아주 농사 질 때만 되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다 뺏어가니까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알이시여 아세라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돈이시여 건물주이시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별다를 게 없었어요. 우상은 똑같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는 무슨 출산의 신이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신이요, 뭐 이런 거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깨집니다.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평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상태라기보다는 샬롬은 관계에 주로 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사물과의 관계 속에 이 관계가 잘 될 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샬롬은 깨지게 되겠다는 그런 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샬롬은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샬롬, 평안, 평강, 든든함, 안전함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샬롬에 들어가는 거예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They cry out to the Lord for help. 주님께 울부짖었더라. For help. 도움을 주십시오. 이거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The Lord, 주님께, 여호와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보통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본능적으로 얼음이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었으니까 그때 7년 만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정한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구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씩 써놨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으므로. 기도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의 앞부분까지 사사기의 내용을 잠깐 살펴봐도 똑같은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랬어요. 팔아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며 팔아버리셨다. 그동안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니까 딴 거 섬기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알았다.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이 구원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샬롬을 누리게 돼요. 피스. 40년 평강을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사사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들어서 징계하세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가 여러 개 갖고 계세요. 이번에 에글론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에글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에글론 더하기 암몬 더하기 아말렉까지 막 합쳐서 막 오는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또 알았다. 하나님 알으시고 왼손잡이 에훗을 일으켰어요. 사사로. 그 에훗이 이스라엘 구원해서 이번에는 80년 샬롬이 왔어요. 피스. 80년 동안 삼갈이라는 사사도 등장을 했었어요. 여하튼 80년간.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보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셔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는데 저쪽은 탱크 900대를 갖고 밀고 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대단합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야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질퍽질퍽한 땅이 되니까 그냥 다 갇혀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 도망갔어. 하나님이 날씨까지 주관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샬롬이 찾아왔어요. 피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상을 버릴 때,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12번을 반복하게 돼요. 사사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까지 가세해가지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절벽에다가 동굴 요만한 데 만들어놓고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타작도 못해. 죄 뺏어가니까. 7년을 그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너희들 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살게 하셨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먼저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기드온을 일으키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샬롬이 찾아오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깨닫고 현실의 아픔을 깨닫고 나의 빼짝 말려있는 메마른 심령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평강이십니다. 주님 평강을 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구원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샬롬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샬롬이 임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요. 기드온은 쬐끄만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mighty warrior. 너는 강력한 용사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그 무렵 이 기드온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분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낮은 자존감. 대단한 용사인데도 자기의 실체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이분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저는 큰 용사 아니에요. 므낫세 중에서요, 쬐끄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이 우리 집이고요, 우리 집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가 저예요. 뭐 겸손한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작은 자에 불과해요. 못해요.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미디안 어른의 7년간 그렇게 뺏기고 고통을 받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함. 젊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절망감, 어디에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미디어는 강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절망감, 원망.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디 계시는가? 뭐 하시는가? 주무시는가? 못 보시는가? 듣지 못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감. 그렇습니다. 기드온조차도 샬롬이 깨졌을 때에 아주 미약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평강이 깨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큰 용사로 깨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단연 예배에서 듣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경험의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몇 명 안 모인 여기 수원 창성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십니다. 예배한 시간을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 예배 시간은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때우고 가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사실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잠시 방송실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찬송했어요. 찬송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걸 넘기면서 찬송도 하고. 예배하는 거니까, 함께 찬송하는 거니까. 예배 시간에는 내가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요, 잠자는 거인과 같은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요, 평강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이 전문가가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가지고 터덜터덜대면서 그물을 이제 찢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잠시 베드로의 배를 빌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배 시간이 갑자기 된 거예요. 말씀을 처음엔 듣는 동안 하다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밤새 헛수고했는데 그 똑같은 바다에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이요,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다 하고 배 타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니까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 없던 고기가 몰려드는 거예요. 2배 가득 채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여했더니 베드로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는, 영혼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한 그 짧은 예배 시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함께한 시간, 말씀에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던 그 시간,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등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중에도 주의를 사수해야 되고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도 목회자와 같이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은 아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 뭐하고 그러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10배의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휴대폰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휴대폰 당장 응답 안 해도 별 이상 없어요. 누구 죽은 거 아니야. 너무 휴대폰에 매달리지 마셔요. 제가 요즘에 1층에서 새가족실에서 낮과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요, 30분 동안 이제 성경을 서성이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까똑 그러면서 카톡이 와요. 까똑 얼른 열어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안 속지요. 안 열어봐, 별거 없을 거야. 이따 쉴 때 열어볼 거야. 30분 성경 읽고 열어볼 거야. 성경 읽는 거 방해하면 안 돼. 문자가 또 오고 안 열어봐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쉴 때 열어보면 뭐 별거 아니지, 뭐 늘 있는 문자들이지, 까똑이지. 그걸 열어보면 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휴대폰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별일 안 생깁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문자도 마찬가지. 텔레비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거기 기독교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려면은 미디어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입학을 주저주저하는 친구들이 생긴대요. 미디어를 끊어야 돼요. 유튜브 못 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양육을 받을 친구들이 유튜브가 선생님이야, 세상이 선생님이야, 그럴 땐 가치관이 선생님이야,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선생님이야, 그게 마치 진리인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마땅히 할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이 따로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관, 진화가 아니라 창조의 세계관.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조차 휴대폰에 매달리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내가 사는 메시지입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불안이 떠나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나의 모든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샬롬을 경험하죠? 우상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 어떻게 기도원의 집까지 바알의 제단이 있었을까요? 아세라상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개인의 우상이 아니야, 동네 우상입니다. 혹시 요아스라는 기도원의 아버지는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기도원의 가정마저 우상을 버젓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를 불태워서 아버지의 둘째 소설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꼭대기에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네가 좀 보여줘라. 그거는 나무에 불과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진정한 하나님인 걸 네가 좀 보여줘라. 기도원이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낮에는 겁이 나서 못하고 밤중에 행합니다. 그래도 했어요. 부숴버렸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아세라상 찍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소와 함께 그냥 태워버렸어. 아침에 난리들이 났어요. 누구야? 기도원 죽을 자다, 죽어야 된다 막 그래야 돼. 기도원 아버지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바알이 알아서 할 거니까 바알이 다툴 거다. 내버려둬.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잘하겠지. 그래서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바알이 다툴 거다. 여룻바알에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다투긴 뭘 다퉈, 신도 아닌데. 기도원 살아서 그냥 300명 데리고 난리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무슨 다른 건 다 가짜들이지.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잘라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오늘을 알리는 이름이 기도원인 것입니다. 여러 바알과 다투며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샬롬은 우상이 무너질 때에 우리 가정에, 심령에,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뭔가? 지나친 취미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생을 그 취미에다가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끊어야 될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뭔가? 당장 끊어야 될 죄는 뭔가? 음란과 부정의 죄는 없는가? 불충성의 죄는 없는가? 직분을 주셨건만 직무유기의 죄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당장 돌이켜야 될 죄는 없는가? 회개해야 될 열심은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려야 될 경건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을 날마다 누려야지 않겠는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11주차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은 없는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면 드릴 수 있어요. 헌금 생활을 견단하고 못함을 회개하고,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원이 이제 양털 시험을 했었잖아요. 유명한 시험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요, 지면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양털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슬을 쏟아부으셨는지 꼭 자니까 그냥 그릇에 가득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샬롬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목적게 만들으신 거예요. 나는 너무나 너희들과 샬롬을 원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또 한 번 시험하죠. 양털은 멀쩡하고요, 저기 지면에 그냥
가득 또 지면에 양털은 뽀송뽀송해. 그리고 기도원이 이렇게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 재물을 보아스 사자가 딱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국을 쏟은 그 재물을 확 태우죠. 하나님은 불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불이심이라. 불이 막 확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우상을 질투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샬롬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샬롬을 가져오셨고, 이 샬롬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샬롬이 찾아올 때 우리 모든 삶의 질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적용하며 조용히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의 샬롬을 무너뜨린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반응하는 내가 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 만지작거리지 마셔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샬롬이 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수원 장성교회,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언제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소선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며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샬롬을 무너뜨리는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과 헌신은 무엇이옵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예배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은 드려야 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생명줄이옵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숱한 말씀이 임하지만은 귓전에도 듣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 장성교회가 언제나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서선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며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되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